1장 16절로 18절입니다. 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가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그 숲속에서 호랑이와 여우가 마주쳤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여우가 꾀를 내가지고 나는 이 숲속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옥황상제가 보낸 사람이라고 보낸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반신반의하는 거죠. 얘가 무슨 말을 하나, 내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내 뒤를 따라와서 동물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딱 보면 안다고. 그래서 여우가 이제 앞으로 가고 뒤에 호랑이가 이제 어슬렁어슬렁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여우를 보고 그 다음에 뒤에 호랑이를 보니까 흠칫흠칫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는 그 사실을 잘 모르죠. 자신 때문에 동물들이 이제 무서워하는 줄 모르고 여우를 이제 무서워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성어로 호가호이, 춘추 전국 시대에 그런 정치를 풍자하는 말로 쓰였던 말인데, 진짜 무서운 건 호랑이지 여우가 아니죠. 자, 그래서 호가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예전에 이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충격적인 말은 그런 말입니다. 꽤나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인데 수요 예배를 작은 교회에 온 거예요. 시간이 늦어서.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기대치 않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나가면서 오랜만에 설렁탕을 잘 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큰 교회, 자기네 교회가 되게 자부심이 있고 그 교회에서 큰 말씀의 은혜를 받는 줄 알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여겼던 모양이에요. 삼각교회였으니까 그 교회에서 수요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런 얘기를 하고 간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좋은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그 교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죠. 그런데 좋은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진 않아요. 좋은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이라고 하는 말 속에 사실은 위대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 속에 치명적인 패배의 임자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성공했다, 스스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것에 매료되고 좋은 것에 속는다는 거예요. 호가호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고 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내 삶의 모습이 진리의 말씀을 담아내느냐 담아내지 않느냐가 여러분을 증명하는 것이지,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얼만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그가 좋은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제가 후배이고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쭉 목사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 좋게 생각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참 작아지는 모습을 갖기도 하는데, 좋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야 이렇게 자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착각 속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좀 자랑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정말 좋은 교인이냐? 그런데 좋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좋은 교인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저는 굉장히 그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고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아스 밭에서 정말 룻과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아스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보아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겐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꾸밀 수 있는 말, 그리고 여러분을 수식해주는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기억에 나는 것은,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참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참 힘들어했던 시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쭉 힘들었죠. 그 목사가 될 감이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힘들고 치열하게 많이 고민했고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참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움을 겪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제가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 주신 적이 있어요. 그건 어머니가 시켜서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 제가 어려움을 경험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를 만나게 됐을 때 어머니가 그 부분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독해 주셨죠. 자, 이전까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 시험은 대부분 우리의 욕망으로 인한 것이다. 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시험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온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을 당한 것이 나의 인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죠. 늘 나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나는 늘 푸른 초장에만 사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가 내 스스로 결정한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아픔인데, 그것을 하나님에게 돌려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설사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속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들의 말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시험 주거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거나 하는 분은 아니다. 제대로 알아라.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회람되어지는 교회들은 정말 대단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핍박이 유혹이 정말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 유혹 말고 시험과 훈련들은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만, 우리가 선택한 마귀의 유혹들은 대부분 파멸과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시험하시지 유혹하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분은 아니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지 말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프지만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스스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해서 제 욕망을 가지고 선택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내가 그것을 책임지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신 스스로 잘못한 것을 부모에게 탓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습은 어제 내가 한 선택에 의해서 오늘의 모습이 이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나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시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는 그림자도 없다. 그림자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어떤 사람은 가려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그리고 빛에 의해서 가려진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선을 이야기할 때 왜 악이 있느냐라고 할 때 선의 결핍이다.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비춰주신다. 가려져서 어떤 사람은 그림자가 비춰지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좋은 은사와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길을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갔다가 그 길에서 미끄러져요. 미끄러졌을 때 미끄러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미끄러지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정말 만약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원했습니다. 근데 100만 원을 원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으로 나락으로 빠지게 됐어요.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1000만 원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시나요? 더 많은 물질,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시나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꼭 아닌 것만은 아니라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지 100만 원보다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평수보다 더 넓은 그 평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 신앙의 시작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육신이 아파서 물질이 부족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어서 관계에 있는 어려움이 없어서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내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만 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이 대부분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보다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 안에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추구해 봤더니 하나님 안에 주시는 평안이 정말 기쁘더라. 기쁘더라. 감사하더라. 그것이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은 내가 이 땅 위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큰 집과 좋은 집에 살 수 있지만 그 집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화목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는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안에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과 신령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추구했던 삶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됐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먹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아니야. 하나님으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있죠? 전도가 영업은 아닙니다. 전도는 영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교회 와도 내가 얻는 건 없어요. 물질적인 것을 얻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칭찬과 상급과 그런 것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만 좋은 삶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 믿는 게 감사해. 정말 좋아. 그 예수님 한번 경험해봐.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됐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가시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한 칭찬하고 교회 자랑을 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로 나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미용실에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맨날 교회 험담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좋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가 됐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기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는 꼭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얼마나 기쁨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게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품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정말 기쁜 교회라고 행복한 교회라면 그 교회를 소문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함께 생활하는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라면 정말 칭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훌륭한 분이라면 그분을 자랑하고 다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온갖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있고, 그리고 마귀가 정말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느냐, 심판하시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애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밀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까지 이 믿음의 장애, 그리고 심판하시지 않고 이 세상을 내버려 두고 계신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깨닫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정말 좋은 것이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 안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깨달으시고, 또한 오늘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고난과 역경이 나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비록 내가 욕심에 의해서 택한 결과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가장 곤고한 상황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제가 욕망으로 인해서 선택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 탓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욕망으로 이런 선택을 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아버지께 떠넘기셔도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 찾아가잖아. 아버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정말 제가 죄송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본적인 자세이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 욕망으로 선택해놓고,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기쁨 안에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욕망과 그리고 내 욕심으로 살아온 인생이었고, 그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며 내 삶의 어려움들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간구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처럼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